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태풍이 지나가더니 좀 살만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여름이 조금 더 남아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다, 그런 내용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법도,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다. 미국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기 위하여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그의 후손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인 것입니다. 저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켰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 짧은 기간에 강대국을, 세계의 최강대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부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인 십계명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절대 진리에서 상대적인 진리로 전락시켰습니다. 그 결과 미국 사회는 마약 중독자들이 늘어났고 동성애자들이 성행했습니다. 범죄율이 높아졌고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인 십계명을 지키는 삶은 일상에서의 거룩한 삶이고, 그리고 경건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인 십계명을 지키고 사는 것은 사탄 마귀를 묶고, 그리고 그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되고 국가는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율례와 법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은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례와 법도를 지킬 때에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런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통해 율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천대까지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더 건강하고 부강한 나라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십계명 중에 제1계명 말씀으로 고람데오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잡신이나 또는 인간처럼 그렇게 끌어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같은, 인간보다 좀 더 크거나 좀 더 나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측량할 수 없고 그 깊고 오묘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하 7장 2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나이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1계명은 하나님만이 창조주시다, 창조주인 하나님을 작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조종할 수 있는 하나님, 내 목적을 이루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신처럼 그렇게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바울 시대나 그 시대나 오늘날 이 시대나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 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착각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지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에 거기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분이 여러분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들림을 받게 하신 분이 바로 나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에게는 꿈을 해몽케 하는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분이,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집에 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다니엘, 결국은 굶주린 사자굴 속에 떨어졌는데, 그런데 거기서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구원하신 분이 나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세요? 힘이신 여호와. 먼저 성경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난관을 극복하고 돌파할 수 있는 것,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원수의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셔서 내 찬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고 그 죄값으로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의 길을 여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서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속을 받는 자가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처럼 때로는 세상에 동화도 되고 죄도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어도 그래도 팔을 벌려 끌어안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면 반갑게 맞아주시고 용납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분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영생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아버지는 때로는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저는 13년 전에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훈련을 받는 예수 제자 훈련 학교 그 목회자 DTS를 했습니다. QQ 시간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한 분이 나오더니 갑자기 얼굴이 막 일그러져요. 헐크가 돼요. 그러더니 갑자기 나는 내 아버지를 저주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말을 이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목사님은 아버지에게 어떤 상처를 받았길래 세상에 이렇게 많은 목회자들 앞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저주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할까?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훈련 기간 동안에 이분이 이 목사님하고 부딪히고 저 목사님하고 부딪히고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치유가 안 되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이 훈련을 통해 저 목사님이 치유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그런데요, 상처가 너무 깊으니까요, 이게 물론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완전히 치유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훈련이 끝났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상처를 줄 수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편 103편 8절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라고요?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고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신 분이시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예요. 이걸 고람데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람데오라고 하는 건 원래 라틴어입니다. 이 고람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데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원래 이 고람데오라고 하는 이 말은 16세기의 천주교회가 너무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뜻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는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자. 그래서 고람데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고람데오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 삶의 특권이자 방식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만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일상, 삶의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게 보면 물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질이 만능이 되어버렸어요. 물질보다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귀하게 생긴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이나 건강이나 자식이나 명예를 더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고람데오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에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에 이건 유목민의 삶입니다. 유목민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여기는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 농경사회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그 칠족속들이 보니까 농사를 짓는데 가나안 땅은 비가 잘 오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아까 광고할 때 성지순례 광고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죽기 전에 꼭 한번 가야 될 때는 성지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성지 한번 갔다 오면 성경을 10번, 20번 읽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귀로만 듣던 신앙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현장을. 작년에 23분이 갔나요? 너무너무 감동이에요. 그렇게 감동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땅에는 비가 잘 안 와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1년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비가 와야 돼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딱 보니까 여기는 비를 내리는 신이 있어요.
풍요의 신이 있어요. 그게 바알이에요. 바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바알은 바알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도 믿고 바알 신도 믿는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양다리를 거쳐요. 이것은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이걸 어기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될까봐 이미 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십계명 중에 제1계명입니다. 1계명, 2계명, 3계명 이걸 주신 거예요. 이거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런데 그 사회 속에 들어가 동화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알을 섬기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세웠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적해요. 그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갈멜산의 결투입니다. 갈멜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 갈멜산으로 모여라. 저도 갈멜산에 가봤는데요, 그 꼭대기에 그냥 인산인해입니다. 사람이 꽉 들어차 있어요. 근데 그때에 엘리야가 그들을 향하여 외치는 내용이 열왕기상 18장 2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왜 둘 사이에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냐? 하나님이 진짜면 하나님을 믿고 바알이면 바알을 믿든지 해라.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입을 꽉 다물고 있어요. 왜 다물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도 필요하고 바알도 필요합니다. 그거예요. 우리는 둘 다 섬기렵니다. 가나안 땅에서 농사하려면 바알 신도 필요합니다. 이 소리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양쪽에 제단을 쌓아요. 한쪽에는 바알 제단을 쌓습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제단이에요. 거기는 제사장이 800명이에요. 이쪽에 여호와의 제단에는 엘리야 사람 한 사람입니다. 800대 1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불이 떨어졌죠?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 여호와의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는 어떻지요? 오늘 우리도 한 손에는 하나님, 한 손에는 물질을, 한 손에는 하나님, 한 손에는 세상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에는 천대까지 은혜를 주실 수가 없어요. 베푸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존재인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그 다음에 1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고람되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가운데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나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 으뜸의 자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의 전부를 소유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서 오늘 성경에 약속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그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영생의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나은 세상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제1계명 제가 붙잡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를 원하시는데 그동안에 나는 두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제1주의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내가 복을 받고 내 자손들이 복을 받는, 그리고 이 나라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